몇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어린아이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어립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너무 어려요. 그런데 어른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하려고 막 너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어리다 아니다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기준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애들끼리 막 맨날 싸우면서 지내죠, 형제끼리. 서로 원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 먼저. 모든 사람들은 나가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그죠? 애기의 특성이에요. 잘할수록 나에 대한 관심이 좀 줄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는 뭐라 그러볼까? 나를 까지 않나? 무슨 뭐 그런 남이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자사랑, 자기 애장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몸이 조금만 아파도 막 겁나서 무서운 난리가 나는 다 이게 돼 이런 게. 그런데 자랄수록 사소한 것에도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어린아이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려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머리에 신경 쓰고 막 그냥 외우고 막 그래도 잊어먹어요. 그런데 성장할수록 나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구하는 게 몸에 배게 돼요. 아기 자리 하나 뭐 사소한 것에도 그것이 나타나서 큰 기쁨을 느껴요. 엄마들은 아기를 딱 낳으면 연애할 때는 둘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애가 생기잖아요. 대화의 80%는 애기 얘기입니다. 거의 아무리 아내 사랑과 남편 사랑해도 딱 떨어져 있으면 애기 탁 나오면 애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아내가 왔다 가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자꾸 아기로 바뀌게 돼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보다 아기가 원하는 걸 더 기뻐하고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애기지 않으면 그 세계를 모르니까 아기 상태에서 좀 오래 있기 쉽죠. 엄마한테 그 엄마는 이쁜데 이렇게 애는 못생겼냐고 상처받습니다. 왜 애가 어쩌다 그래? 하면서 막 제가 이제 항상 습관이 스포에서 이렇게 구할 때 딱 아저씨 물어보죠. 아저씨 우리 애 예뻐요? 예뻐요. 그럼 제가 다행이다. 안 예뻐요. 죽여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빠 제발 좀 그만해요. 제발 좀 막 그러는데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애 욕하는 거는 부모 욕하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욕먹는 것보다 더 막 화가 나.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내 욕하는 게 더 낫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막 한다면 조용히 오빠 기도하는 오빠 에이 조용히 키를 좀 해고 왜 우리 오빠 욕해? 차라리 나를 욕해. 우리 오빠 욕하지 마. 막 이렇게 그러잖아.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만약에 이렇게 에이 엄마보다 애가 더 예쁘네. 그러면 엄마가 상처받고 내가 애가보다 못하다고? 내가 더 예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상처받은 사람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의식이 점점 바뀌어지게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중심을 자꾸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섬김이 없는 어린아이가 섬기려고 그러면 굉장히 생색을 내고 굉장히 막 알아줘야 되고 난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섬겨서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섬긴 자체 행위보다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이 많이 전파됐는데 성경과 진행과 말씀을 중시 핵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해하지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것이 아니라 어린 겁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죄의 실상도 모르고 해방도 모르고 다양한 어떤 그런 어린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귀에 댕기고 뭐 애는 손이 필요해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아이가 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많은 일을 맡아요.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피폐해집니다. 아이가 먼저 자라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라가는 것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누림, 하나님의 사랑.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안아줌이에요. 사랑, 엄마가 날 사랑한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얻고 앵벌이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기쁨을 통과하지 하는 분들이 성장을 기대해요. 성장 안 됩니다. 양철국의 소년처럼 성장이 멈춰져 있어요.
어렸을 때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에 상당히 멈춰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쁨, 은혜, 누림을 경험하지 않고 이제 바로 어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창백한 신앙, 수도원적인 수녀적인 헌신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끊었다 그러고 다 버렸다 그러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우리 은수가 5살 때인데 예배 시간에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성경 읽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고 놀았나요? 기도했어요. 이거는 이제 불쌍해요. 애가 뭐 기도하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칭찬받고 싶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영은 아주 어린데 주님이 일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셨습니다. 참 옆차기하고 있네.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헌지의 필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자라야 되는데 자랄 생각하자고도 행위 뭘 해야 된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 1kg가 어른 되면 쉽겠죠. 근데 애가 들면 다칠 수 있거든요. 애가 들면 이게 쉽게 느껴지는데 그 애 수준에서 하려고 막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5살짜리가 온갖 기술을 익혀도 강호동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얘는 자라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요. 행위 뭘 해야 된다. 간단해요. 내가 잘하면 하는 것이 쉬워지고 재밌어요. 하고 싶고 기쁨을 느껴요. 근데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제가 어떤 총각 때 어떤 아는 자매가 있었었는데 하긴 주일날만 되면 너무 죽고 싶대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사를 맡았는데 5학년 다닐 그 반사를 맡았는데 그 시간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전혀 가르친 탤런트가 없어요. 가르치는 걸 준비할 때 먼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됐으니까 가르치고 이 사람은 노래 잘하고 접대 잘하고 섬기기가 참 잘해요. 보통 아무리 여자들이라 하더라도 집에 누가 온다 그러면 뭐 준비할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맛있게 먹어주면 너무 기쁘고. 근데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한 주 전부터 잠못 잔다고요. 근데 이 자매는 그런 게 없어요. 당장 미션들 같아서 뚝딱뚝딱 하면 달란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음식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보통 가르치는 달란트 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가르치는 달란트가 온 사람은 게을러요, 대체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담대함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줘야만 서로 지쳐 연합하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다 하거든요. 한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보면은 각 사람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너 신앙이 좋으니까 이거 해라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매님 교사 내려놓으세요. 성가대가 다른 걸 봉사한다 그러고. 왜냐하면 자매도 그렇지만 자녀에게 배움받는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 사랑을 축복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세요. 이 첫 단계를 통과합니다. 은혜의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어렸을 때 부모가 많이 예뻐지고 사랑해주고 아무리 이 과거에 한국 사회에 보면 이 비인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잣집이고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어를 풍성하게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이 많다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흔히 고생했다 그러면 뭐 껌파리하고 구두닦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존재로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행위로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존재 자체가 기쁘게 한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을 받아 먹고 누린 것을 그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헌신을 합니다. 이 과도한 헌신이 영적 성장에 아주 큰 폐해라는 얘기를 참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기쁨을 누린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 그거 없이 과도한 헌신하는 것은 수준에 맞지 않은 헌신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리즈 하월즈 책을 보다가 좀 항상 어디서 많이 혼나고 야단 맞고 항상 실책감 갖고 살죠. 눌려 살죠. 그러니까 내 존재로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뭘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존재로서 나는 귀하다.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존재로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행위로서 어떤 헌신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존충한 삶이죠. 리즈 하월즈 책을 보니까 가장 자기 귀한 것을 바쳤다는 그 내용이 나와서 그 삐를 받아가지고 그때 시점에서 내가 가장 귀한 게 뭐냐. 제 아내를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항상 학교 갔다 오자마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내들 먼저 전화해요. 통화 중입니다.
당신 아니고 절대 제가 첫째가 아니고 주님 첫째가 지금 둘째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저랑 통화가 돼요. 근데 항상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여기면서 나도 이 사람을 죽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딱 만나자 그러지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폼 잡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왜 나한테 뭐 불만이 없냐고. 불만이 없지. 하지만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끝내자. 그리고 사람은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저 남자 대체 왜 저러냐.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니까 살맛이 안 나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주님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악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삶을 우중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행복을 누려라 기뻐하라. 그래서 나의 선하심을 배워라. 넌 지금 그 수준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기쁜 줄 알고 큰 고통을 가득 찌어도 그래서 한 두 중가 하여튼 계속 울었어요. 내가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보고 싶은데 아내가 괴로워하고 서럽다가 근데 한 두 주쯤 지나다가 갑자기 이게 뭐하는 짓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났죠. 근데 제가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나중에 나뿐만 아니라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 너는 존재 자체를 귀하다. 너의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 이렇게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고통당한 걸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통 속을 고려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새로운 영역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처음부터 일구하신 게 아니에요. 먼 훗날에 그건 나중에 그건 한계가 아니에요. 아기가 어른 노릇을 하는 헌신, 타협, 봉사들이 참 많아요. 쓸데없이 괜히 그냥 하나 요구해서 헤어지고 밤새 잠못 잘 거 있고 울거다 밤 꼬아서 피곤하고 눈에 다크서클만 생기고 그냥 뭐 기도도 안 돼. 막 신나해가지고 그거를 막 십자가라고.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접이지. 뭐 전도사라고 꼭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근데 이 비슷한 피를 받았어요. 난 주님이 첫째고 결혼 필요 없다고. 왜 자매가 막 울고 막 왜 그런지 난 주님이 첫째이기 때문에. 아니 잘났어 혼자서. 그래가지고 자매 완전히 얼굴이 막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자매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면 아니요 만나면 하나님 얘기만 해요. 그 자매가 너가 그럼 죄를 짓도록 인도하냐? 아니에요. 영적 성장에 자매가 방해가 되니? 아니요 도움이 돼요. 기도하고 그러면. 너 미쳤니? 하나님 가만 계신데 도대체 왜 그러? 그 정신 돌아와서 다시 또 이제 하기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분이 많아요. 이런 짓거리를. 그걸 헌신이라 생각해.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헌신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 결박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너희는 왜 그러느냐? 나는 목숨 바쳐도 괜찮다. 그렇게 바울이 죽어가면서 나 이별할 거야. 그러다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모든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없이 너희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이별합니다. 저 사도행전 20장에도 많이 울고 싶어져요. 그 장면은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이별하다 이게 아니고 죽음과 성령께서 많은 결박과 환란을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할 때 그런 기쁨과 찬양과 행복과 해방이 가득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기가 그걸 흉내내고 있다. 아기. 그래서 수준에 맞지 않은 헌신할 때 영도 잘하지 않고 창백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치는 크지만 속이 빈 거예요. 뼈가 불실한 거예요. 골다공증. 설탕을 많이 먹어서 뼈가 약해지죠. 알레르기 많은 원인이 있지만 중심은 한 가지라고 설탕 단 거. 양사탕이라는 것이 저희 추측인데 애가 왜 같이 빼먹냐면은 모든 추출물이란 것은요 사람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원래 모든 자연 음식은 다 생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필요한 부분을 딱 끓여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탕수수에서 대부분의 칼슘은 엄마라고 치면 거기서 추출한 당분 얘가 이별했기 때문에 생별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엄마에 대한 막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뼈에 들어가도 몸에 들어가도 그 칼슘 잡아먹는 것이죠. 엄마 하면서 내 속에 울고 있는 사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도 자꾸 이렇게 어떤 필요한 부분만 딱 추출해서 먹는 그런 건 다 나쁩니다. 모든 추출은 좋지 않아요. 자연 음식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축복과 고난을 함께 주시는데 고난은 필요하고 축복만 아니 축복은 필요하고 고난만 이렇게 딱 필요한 자기 성향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도 자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쾌락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거예요. 이는 그대로 전체로 어떤 한 사람 사랑하면 당신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좋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전체 그대로 이 사람이 약점, 실수, 더러운 거, 못하는 거, 부족한 거 너무 뭉뚱그려 사랑하는 나를 온전히 사랑한 전체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난 너 다 좋아 이건 싫어 이거 고쳐 이건 율법이고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건강한 음식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 조합하고 추출하고 파괴하고 그런 것이 섞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섞음이 파괴예요. 섞음. 지구, 흙이라는 자체가 섞음이라는 뜻이죠. 이 땅엔 천과 지옥, 영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죠. 영계는 섞음이 사라져요. 물은 바다에서 나오라, 빛과 어둠 나누라, 다 나눠지고 본래로 돌아가죠. 그래서 섞지 말고 음식 그대로 먹어야 되고, 섞더라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어요. 양의 음식이 있고 마이너스 음식이 있고, 그거 서로 먹으면 좋거든요. 이를테면 돼지 삼겹살을 먹을 때 상추 써서 먹잖아요. 음양의 조화가 딱 되죠. 그런데 플러스 먹고 마이너스 음성의 성분을 같이 섞어서 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뭐 얘기가 하다가 일로 갔지?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수준에 맞는 성장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남의 요구 때문에 눈 때문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헌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뭐든 간에 스톱 멈추고 먼저 은혜의 단계 첫 단계로 다시 가서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기쁨을 누려라.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다음 단계 헌신으로 주님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너무 어려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가 충분히 엄마 쭈찌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꼭 잠자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 있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 주님 앞에서 안식할 때 잘하고 충분한 그 행복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 있어요. 자꾸 배고파서 힘이 없어지는데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뇌에 대해서, 신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한 거기 때문에 신장의 기독교가 자의 심심 사상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머리는 허상이다. 뱀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선악과를 통해서 뱀은 항상 마취를 시킵니다. 마귀는 두 가지 공격을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눈을 통해서 생각을 침투시킵니다. 눈이 흐린 사람들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묵상 기도한다고 별 생각을 다 하죠. 완전히 마귀가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중에서 들어오는 사상과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공격과 그 밑으로부터 오는 그 불안감, 영권이 약한 사람들은 밑으로부터 올라와요. 땅 밑에서 이렇게 막 끌고 올라와서 마귀들은 땅 밑에 삽니다. 돼지도 바다 속에 뛰어들죠. 밑에서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힘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짖고 이러고 발성기도 못한 사람들을 마음이 약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불안감이 있는 사람 두 번째예요. 영이 약해서 항상 불안해, 항상 근심해. 그냥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막 무서워 막 이런 사람들, 영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땅 밑에서 귀신의 영들이 에너지를 심장에 둘러싸고 에너지를 뺏어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낮은 발성기도 방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혼미케 하는 일들, 홍중호세는 세상 사상, 세상의 생각 이런 거 사람을 마주시켜서 머리를 혼미케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배를 강하게 하는 기도하고 눈을 크게 뜨는 기도를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떠라, 배를 강하게 떠라, 호흡을만 세게 해라, 폭풍 호흡을 해라 막 하게 되면 이걸 테크닉으로 하는데 이건 테크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육과 우리의 겉사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주님의 영이 영혼의 흐름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나오게 하는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을 안 크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 아무리 호흡기도 모르게 아무 소용없어요. 단전호흡이다 뭐 이상한 게 많은데 호흡을 창조한 사람들은 단전호흡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생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급속어들을 이해하게 될 때 영들이 열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영이 약하기 때문에 호흡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 식사라는 게 참 필요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죠. 물질을 많이 먹는데 물질을 먹어도 운동이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하게 되면 그걸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만이 되고 이제 몸이 병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처럼 호흡을 많이 먹는 게 필요해요. 호흡 식사. 그것이 예수 마시 충전이에요. 예수 부르면서 계속 호흡을 충전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호통을 많이 치면 아이들 기가 죽습니다. 호흡이 약해져 버려요. 제일 나쁜 게 호통이에요. 야 뭐라! 그러면 팍 눌려요. 평생 동안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빌빌하면서 살게 돼요. 큰 소리는 참 아이에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눌렸던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말에도 말 못하고, 억울해도 말 못하고, 자기 표현하지 못하고, 나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나에게 모욕이 되었는데 이것은 좋지 않아요. 이런 거 전혀 못하는 사람들 쌓이고 폭발하는 거죠. 나중에 쌓이고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호흡을 많이 마셔야 돼요. 호흡을 마시고 예수 계속 마시게 되면 점점 놀라지 않게 되고, 호흡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렵지 않고, 어디 새로운 모습 변화가 있다 두렵지 않고, 호흡으로 그 영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영이 눌리지만, 호흡이 약한 사람들은 소극적인 삶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영 자체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이는 영,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뇌를 통해서, 환각을 통해서, 환각을 보면서 뇌가 어두운 거짓에 대한 길이 열렸어요. 이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뱀의 마취. 따라서 뱀의 마취. 이게 왜 무섭냐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떤 설교 들어보니까, 그건 다친다면 열어서 막 그랬다 그러는데, 성경 보게 되면 열어서 그게 아니고, 저희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못 느껴요. 술 취하면 얼어 죽어도 겨울에 더 뜨겁고 못 느껴요. 마약하면 징질이 흐르면서 못 느껴요. 이게 마취예요. 뱀이 눈에서 마취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이 개구리나 그 쥐 같은 애들한테 눈빛을 딱 늘어보게 되면 그들이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거나 심지어 그 입까지 걸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뱀이 마취시키는 방식이에요. 뇌의 힘, 뇌의지가 다 뇌에서 나온 것이죠. 뇌의 초능력, 신비력, 은사의 세계와 다른 세계인데 초능력 배워가지고 막 써먹고 막 교육 부으시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뇌의지 베스트셀러 같은 거 열심히 봐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대충 갖다 붙여 적용하는 분들 참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뇌의 마취. 그런데 심령이 영의 세계고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인데 이 가슴의 세계는 몰라요. 뇌 속에 굉장히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아요. 항상 뇌 중심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요. 전체 유지를 파악을 해요. 역사적인 분석을 하고 배경과 문맥을 파악하고 여지를 알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 현실에 적용을 해요.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 뇌가 주도하는 거예요. 뇌가. 감동이 뭔지 몰라요. 내가 이끌어가요. 옳은 것 같지만 열매 없어요. 남자는 아무것도 낳지 못합니다. 남자는 씨를 줄 수 있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뇌가 이끌어간다는 사람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 하려면은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억력이 IQ 2자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성질을 내고 폭발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못해요. 그런데 영리한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악행들을 미화시킬 수 있고 성경으로 합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발달할 때 심령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설교할 수 있고 논문 쓸 수 있고 박사학위 낼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실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건데 홍수는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마취라는 거. 공중권세 공중사상 마취라는 거. 못 느껴요. 설교는 마귀가 더 잘합니다. 성경은 더 많이 알아요. 예수의 왕되심을 하나님 신성을 아무도 몰랐을 때 귀신도 알고 떴느니라. 막 마귀가 떨면서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들은 진리를 알아요. 하지만 알지만 헌신하고 그러진 않죠. 그들은 그 신령을 이미 안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뇌의 마취 속에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지식을 안다고 생각해요. 의지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가까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착각입니다. 이건 실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능일 뿐이에요. 심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심장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고 사랑을 일으켜요. 여기에서 열매가 시작돼요. 이거는 청직일 뿐이에요. 저는 감동이 왔을 때 이것을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움직이지 않았어요. 허상 속에 있어요. 구원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내가 허상 속에 있느냐 실상 속에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면 돼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나는 과연 죄에서 해방되었는가? 나는 정말 자잘로 정말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난 똑같은 걸 되풀이하는가? 이런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다 보면 내가 실상에 얼마큼 접했고 그렇지 않은 거 얼마큼 되풀이하는가?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은사파들은 실상에 접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육적이고 아직 사람을 따라 행하고 하지만 어느 실상인 사람이 은사파들은 은혜도 경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그러나 지적인 삶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 아직 실상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만 그런 괜찮은데 지적이고 진리적이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많은 그 실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더 죽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육적인 삶을 살고 정직적인 삶을 살고서 저런 신앙이 어려워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아주 인텔리컬하고 그리고 인격적 이럴 경우에는 사람은 참 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성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상이 나타나냐면요, 소리 질러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실상이 움직입니다. 실상은 호흡이고 영이에요. 그래서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관상기도다 하면서 나중에 볼자리 펴고 관상 보게 돼요. 영이 병들어요. 하나님은 소리,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소리예요. 외쳐진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실제로 하나님 음성의 말씀. 이걸 외치고 선언해야 돼. 영이 흘러나와요. 입 닫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감각이 마비됩니다. 이 허상의 특성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아주 대형교회 하신 분인데 스님하고 강단 교리하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점점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각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보이고 부처 보이고 이게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뉴에이지 보면 할 수가 없어. 머리 깨지는 고통스러워서 미치겠는데 그 영이 실제로 없어하니까. 근데 소리내가 외치고 영이 흐르지 않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이게 옳다 그러든 옳지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느낌이 없어요. 마귀가 와서 막 떠먹고 하는데도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가르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마취 상태인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마취 상태에 있어요. 영 깨어나게 되면요,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이 일어나요. 막 예수에 관한 미치던 그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살 수가 없어. 기도가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 놓고 막 깨닫는 게 아니야. 그냥 읽으니까 너무 좋아. 그냥 이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내 영을 사. 감각 깨어날수록 그것이 느껴지게 돼요. 본능이 아니다면 느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느낌이 없는 것을 정상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느낌 없어요. 밥 먹을 때 맛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식사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되게 좀 막 노릇도 많고 애교도 많고 막 재밌고 막 저는 어디 가나 항상 되게 미인이세요. 맛있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많은 통계 결과 참 미인이세요. 이런 게 굉장히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요. 물론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또 거짓말입니다. 무엇 얘기 나왔지? 감각. 맛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감각 10점 못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음식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시각에 눈을 시원하게 할 것, 아름다운 나무, 찬양 노을, 무지개 햇살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그 감각에 대해서 무시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기뻐하고 맛보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첫날에 이렇게 딱 창조하시고 그 땀도 없어. 야, 너 떠 있어. 너 가만히 있어봐. 나무한테가 좀 며칠만 참아. 굶어. 막 그러지 않고 다 준비하시고 말씀에 많이 많으신 거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삶에 많은 아름다움도 있어요. 영혼이 일어날 때 영혼의 감각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각이 있어요. 마음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영혼이 감각에 몸이 있으면 감각이 있죠. 뇌가 감각이 없다면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건 불행이죠. 생명이 깨어나면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돼요. 꼭 악을 쓰고 나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을 때 흐름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차가운 머리가 아닙니다. 이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흉내만 내요. 흉내. 미안하다 그러면은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이게 습관돼 있어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왔고 막상 본인의 삶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가슴이 터야 돼요. 왜 머리로 살게 되냐면 가슴이 죽었기 때문에 가다가 기 막히면 다른 길로 가겠죠. 여기 뚫려있으면 계속 가요. 근데 가슴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슴이 달콤하지 않으면 이 가슴은 계속 가기 어려워요. 절벽에 있게 되면 이 기능이 멈춰지고 다른 걸 대체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하고 산악과에 대해서 특화되었기 때문에 열렸기 때문에 뇌로 살아가게 돼요. 가슴에 기쁨이 없어요. 슬픔이 있어요. 기쁨 속에 외로움이 있어요. 겉보기 건강해 보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 슬픈 외로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 다 똑같아요.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그 영혼을 회복하게 되면 치료하게 되면 자연히 가슴으로 살게 돼요. 이게 행복하니까. 근데 치유되지 않게 되면 강경은 죽고 뇌로 논리로 합리로 살게 돼요. 옳고 그름에 따라 맞고 틀리다 다 머리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우리의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아무도 공부할 수 없다. 근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용납하겠다. 이걸 믿겠느냐? 그 순간부터 가슴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새로운 구원과 성장의 방식이에요. 신앙의 기독교. 여러분 여기서 꼭 깨어나야 됩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계속 이 매트리스의 그 감정 속에 있게 되면 아는 것 같지만 다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가 보는 것들은 거 다 허상이에요. 이것이 깨어나야 돼요. 논리는 앞길을 결정하는 길이 될 수 없어요. 논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수학 되게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 수학이 없으면 안 돼요. 수학을 통해서 논리를 배우거든요. 합리를 배우거든요. 합리적 사고를 배우거든요. 몰라 무서워 막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정서가 충만해서 합리적 사고를 전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저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배울 것은 뭐냐면 영성의 공식이거든요. 수학 공식이거든요. 그 공식까지 문제를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근데 저한테 그냥 아예 문제 다 풀어주고 해답을 딱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원리를 배우고 자기 삶에 적용해야 돼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그 공식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많은 문제 풀다 보면 문제에서 잘 풀게 되고 나중에 응용 문제까지 풀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리들을 기본 원리를 다 하기 때문에 다 하게 되고 점점 자유함과 깨달음이 많이 오게 되죠. 머리의 마취 속에서 많은 사람이 잠자고 있어요. 깨어나야 돼. 내 가슴이 무엇에 막혀있는지를 발견하고 깨어나야 돼. 깨어나게 되면 반드시 감각이 생겨요. 주님이 말씀하신 감각이 생겨요. 주님 감동하시면 느껴요. 내가 기도할 때 말은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람이 기도 들으면 저 기도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 느껴져요. 예상의 실제가 없다 더 느껴져요. 똑같이 성경 낭독을 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체험했다 나 그냥 알게 돼요. 사람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이 뭐하고 있구나 그냥 알게 돼요. 그건 논리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그게 영의 세계라는 것이죠.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됐어요. 영으로 살도록. 선악과 먹고 나서 이제 머리가 중심된 것이죠. 근데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발성하고 외축하다 보면 호흡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알게 돼요. 주를 모르는 사람도 기본 영의 기능, 양심의 기능이 있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걸 알게 되죠. 그 기능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슬퍼하시는구나, 괴로워하시는구나, 주님께 말씀하신 걸 느끼게 돼요. 이 기능이 깨어나지 않게 되면 어떤 걸 설명을 해도 다 머리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로 따라가게 돼요.
그건 흉내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가슴을 토하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토하라는 거예요. 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사역자에게 어떤 걸 배우지 않고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주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 한다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맨날 기도받고 맨날 예언받고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좀 혼자 하기 어렵겠죠.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직접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그걸 분별하는지. 제가 예언에 많이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그 우상의 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상계들로 이렇게 그 귀신 섬긴 집들이 참 많아서 우상의 영들, 정치의 영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회개와 정화를 통해서 충분히 청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한 영들이 하는 예언들이 참 많아요. 보통 그런 예언들을 보통 맞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그런 예언들을 맞춘다는 그런 얘기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다 다음 주에 이런 거는 대처럼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지만 주님의 영, 그 심장에서 온 예언은 무당들의 예언은 거의 환경적인 부분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뭐가 아프지. 네, 딱 보게 되면 뭐 보인다 그래 해서는 무슨 딱 부유한 거 보니까 강남 부인이고 돈이 많고 남편 바람이거나 몇 가지 이렇게 딱 나온다 그래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심령으로부터 주님의 음성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일으켜요.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가게 해요. 그 음성이 자꾸 일어날수록 주님의 음성이 잠에서 내어랬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실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아들아 할 때 그것은 그냥 사실 소리가 아니고 따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희열과 아름다움을 내포한 그 영의 실체를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격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의 사모치게 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에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바깥의 문제가 막 이런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 내용을 끼우는 이런 그 영의 흐르기를 잘 이해 못하고 이렇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기회 되면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영혼을 깨어나기 위해서 가슴을 토하고 가슴에 쓰레기를 토하고 가슴에 슬픔을 토하고 가슴에 두려움을 주의 말씀 자꾸 적용하고 막 울부짖고 몸에 힘을 주고 토하고 그래서 자꾸 이 감각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슴에 감각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아주 쉬워요. 긴장하지 않게 돼요. 남이 강요하지 않게 돼요. 만취에서 벗어나서 진짜 감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머리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과 합리를 이 심령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눈 뒤는 오른데 불안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고 참 아름다운 지혜야 이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가게 돼요. 형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바깥에 누가 탁탁 두드려요. 베드로를 찾는다. 용발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 그래 급종대한 환상을 봤어. 주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환경에 인터가 있었어. 하나님 너가 맞구나. 이런 머리가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심령의 감각을 끼워서 반드시 실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가슴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흉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허상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자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닫혀있고 계속 머리로 받아들이고 하는 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깨어나셔서 정말 이 가슴이 열려서 천국이 무엇인지 정말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